오늘도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문객이라고 하는 정현종 시인의 그런 토막이 생각나는 계절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거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전부 오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람 하나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옆 사람을 같이 축복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게 될 겁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또 그 다음에 있는 말씀들까지 생각해보면 몇 개의 분류가 되어지는데 39장 이전과 40장 이후의 말씀으로 크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 예언되어졌던 이사야의 예언은 39장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35장의 말씀,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가 살던 시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막 35장 1절부터 등장하는 단어들,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은 단순히 지형을,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적 정황을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말이죠.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의 유대는 그렇게 영화를 누리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예언자로 불러주시는 소명의 때를 말하고 있는데, 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말했을까?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유대 나라의 역사 가운데 우시야는 무려 52년 동안이나 왕좌에 있었어요. 평화는 왕이 주는 것으로 생각했던 그 시절에 52년 동안의 권좌에 있던 왕이 죽었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그들이 느끼고 있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백성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서 이 말을 전해라.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주시는 것이죠.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요담 그리고 아하스를 지나서 곧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은 세워졌지만 나라의 정세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을 때 그 북쪽 이스라엘, 그 북쪽에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운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기세가 점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쪽 나라, 유다보다 훨씬 큰 나라였던 이스라엘을 넘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위협을 했습니다. 결국 그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남쪽 나라는 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북쪽의 아수르가 그 나라를 멸망시킨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다 나라까지 침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이나 공격을 하고 모든 성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땅을 유린을 한 다음에 예루살렘은 요새가 되어서 쉽게 넘기지 못하고 점령하지 못하고 3년을 버티고 있었을 때 어려운 시절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열왕기하서 19장 20장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다. 온 나라가 전쟁터가 되어서 어떻게 농사를 지습니까? 그래서 들풀이 스스로 자라는 열매를 갖고 겨우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려운 시절이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뜻밖에도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주시죠. 오늘 간밤에 사네립의 군대, 아수리아의 그 왕의 군대를 한밤에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스스로 죽이고 살리고 하다가 멸망하고 쫓겨가는 퇴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러기까지 온 나라는
황폐해질 대로 황폐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시절을 그들이 겪고 있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그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여러분 성경에 강단에서 말하기 좀 어렵지만 문둥병에 걸렸어요. 나병이 걸렸어요. 그 당시에 문둥병, 나병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잖아요. 근데 누가? 왕이 그들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당신은 꿋꿋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왕이 하나님의 저주받은 병에 걸렸으니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게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절이었어요. 더욱이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지만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되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150년 후에 있을 얘기를. 야, 이사야 참 대단하다. 여러분, 이사야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나라 사람들이 이미 이 나라는 안 돼. 이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 이 나라는 되는 일이 없어. 이미 백성들이 포기한 나라. 그게 이사야 활동하던 그 시절. 이사야가 150년 후에 나라가 멸망했다 돌아올 것을 미리 예언한 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이미 이 나라는 안 돼. 이러던 시절이 이사야의 시대란 말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뜻밖에도 새로운 부흥의 역사,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질 거라고 하는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성경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그들에게 네 가지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희망, 성경을 봅시다. 1절과 2절의 말씀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의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언급했듯이 광야, 메마른 땅, 사막. 그런데 거기에 레바논, 갈멜, 샤론. 우리가 아는 대로 레바논은 백향목은 아주 풍채가 좋은 이렇게 멋진 나라인데 이만한 이런 모습이 하늘 끝처럼 나무가 되어져는 정말 레바논의 백향목은 잘생겼어요. 나무가 멋져. 그게 레바논의 백향목이에요. 갈멜 상수리나무요. 어디 가도 떼약볕에 그늘 하나를 발견할 수 없는 그들에게 상수리나무는 절로 하나님의 품을 느껴지는 그게 갈멜의 상수리나무. 거기다가 샤론의 장미, 우리 장미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는 융단처럼 펼쳐져 있는 들꽃을 이야기하는데 공동번역에 보면 아네모네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것이 들풀처럼 아주 온 융단처럼 펼쳐져 있는 것이 샤론의 장미. 메마른 땅, 사막, 건조한 땅, 그것은 산중적인 메마름이라고 말한다면 레바논, 갈멜, 샤론은 산중적인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는 변화도 이런 변화가 가능할 수 있을까? 그런 변화가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반복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시각적인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서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름다움이 뭔가요? 디자인입니까? 색깔입니까? 모양입니까? 기능입니까? 우리가 아는 철학자 가운데 샤르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때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의미 없이 존재하는 것이 없는데 그 모든 의미와 가치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때만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궁창이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는도다. 하늘이 하늘로 보일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아름다움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 있는 모습이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더 역겹게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 때 아름다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세상의 아름다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어졌다. 오늘 시인의 고백.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물어보면 이게 무슨 하나님이 하신 일이냐고 이렇게 때를 쓰듯이 이야기하는 자들이 그 일들을 바라보고 황무지를 바라보고 한탄하면서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일이냐고 바라보던 사람들이 변하여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얘기가 오늘 그들을 향한 첫 번째 희망의 이야기예요. 혹시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나요? 세상에 어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무거운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날이니까 예배한다고 생각하고 앉아있는 일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요. 황량한 사막과 건조한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변해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던 오늘 이사야의 선포의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3절과 4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너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약하고 겁내는 자들 겁내지 말아라. 하나님이 보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강하게 해 주실 것이다. 젖은 손을 강하게 하고 흔들리는 무릎을 튼튼하게 해줄 거라고 하는 말씀. 혹시 너희들을 범하고 너희들을 어렵게 하고 너희들을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만날까봐 두려워하는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현실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자들이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말씀이 오늘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제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은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고 갚아줄 것이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이 오사 구하시리라.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야 만나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두드려야 문 열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자리로 오시겠다. 오시는 하나님, 오시는 하나님. 성경 어디를 봐도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찾아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려 주셔서 예배할 마음을 갖게 하시고 다리를 움직여서 예배하도록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시는 하나님. 특별히 이 말씀 속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하나님이 오사. 너희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 장로님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할머니 하나님이 아니고 저 이웃집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목사의 하나님도 아니라 너의 하나님.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사랑의 손길 어루만 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어. 주님의 사랑 뜨거운 눈물로 흘리고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온 분들에게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이 너무 낯설어서 그게 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아버지가 목사였었고 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나는 복음이 너무 익숙한 게 문제라. 늘 주일학교 때 듣던 얘기가 십자가요. 듣던 얘기가 복음이니까 너무 익숙한 게 문제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셨다고 하는 얘기가 도대체 귀로는 들리는데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병이라. 그러던 어느 날이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서울 독립문성결교회 임영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던 두 번째 날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강단 앞에 오르간 옛날 풍금 오르간 풍금이 있었는데 거기에 꽃길인 선인장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장식할 만한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꽃길인 선인장이 하나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전하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전하시던 그 목사님이 강단 안에 내려오셔서 꽃길인 선인장은 넓적한 선인장이 아니고 기다란 선장이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이 선인장으로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선인장을 이렇게 만지시는데 왜 그분의 손에 아파야 될 그 아픔이 내 가슴으로 느껴지는지. 십자가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 그럴 수 있어.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날 밤은 복음이 제게 다가왔어요. 온몸의 전율로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는데 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정말 다시 되묻게 하였던 그 밤이 기억이 납니다. 선물은 아무리 많은 것이 선물이 나를 향한 선물, 나를 위한 특별한 선물일 때만 선물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 할지라도 나를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했던 그 고백. 오늘 이 계절이 나를 위해 오신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도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5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들이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여러분, 맹인의 눈이 밝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말 못하는 사람은 혀가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듣지 못해서 말을 못하는 것이죠.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헬렌 켈러가 생각이 났어요. 헬렌 켈러는 삼중적인 장애 속에 있었어도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느냐고 놀랍게도 그렇게 고백하던 사람이죠. 그래도 그에게 소원이 있었어요. 무슨 소원이? 자기를 사람으로 키워준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을 보고 싶은, 그 얼굴을 보고 싶은. 저 양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 때문에 나같이 이렇게 죽어야 될 마땅하고 세상에 희망이라는 것은 가질 수가 없었던 나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는가? 선생님을 보고 싶은 마음. 세상의 행복을 노래하던 헬렌 켈러도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못 보던 사람들을 보게 할 것이라고. 그런데 어때? 그런데 언제? 여기 성경에 이런 말씀에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들이 사슴같이 뛸 것이며, 그때가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때 말 못하는 자들의 혀가 노래하리니, 말하는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는 사람, 그가 노래만 했겠어요? 춤을 추었을까? 춤만 추었겠어요? 하나님 너무 이럴 수가 없어요. 감격하면서. 치유하시되 온전한 치유가 만들어지는 역사.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들 속에 하나님의 가능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감격이 오늘 이 고백 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 속에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는가요? 믿음은 인간의 가능 속에 또 다른 가능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불가능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능을 바라보고 할 수 있다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 믿는 자들의 삶의 여정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은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 길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만 그리 행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마지막 꿈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꿈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꿈이 무슨 꿈이요? 관광 가는 거 아니에요. 예배자의 꿈이었어요. 예배자의 꿈. 오늘 우리가 다 예배자의 모습으로 있지만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거 아시나요? 다리가 튼튼하다고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여기 성경 건조한 땅과 황무한 땅과 사막이 변하여 산기레바논과 갈멜과 샤론의 무슨 모습들, 환경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습만이 아니죠. 기력이 약하여서 약한 자들, 겁내는 자들, 힘없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게 하신 이야기. 아니, 용기가 있으면 뭐야? 저는 자들이 갈 수 있는 걸 가다가 맹수를 만나면 어떻게 하는가?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는가? 예비할 마음이 있어도 갈 수 없는 사람들. 오늘 성경 첫 번째 희망, 두 번째 희망, 세 번째 희망은 다
예배자가 되기 위한 꿈과 희망이요 하나님의 해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배자의 대로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어떤 길? 대로, 큰 길.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는 좁은 문으로 오라고,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대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러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게 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들은 갈 수가 없음을. 그래서 이렇게 말하여 8절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9절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 그 길을 행할 것이라. 이 땅에 살아가는 길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길들, 하나님은 대로를 허락하여 주셨지만 우리의 죄가, 우리의 허물이 그 길 속에 걸어갈 수 없는, 그래서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이, 속량함을 받은 자들만이 대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지만 그러나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에겐 대로를 열어주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노래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감격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시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따라서 합시다.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1절부터 반복되어지는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즐거워하며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약속되어졌던 말씀들이 속량함을 받은 자들에게 이루어진 약속의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예배하고 싶은 대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싶은 대로 찬송하고 하나님을 즐거운 노래로 반응하고 싶은, 아니 반응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반응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같이 나누게 되어졌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오늘 이사야의 말씀이, 이사야는 주전 700년경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했어요. 가서 요한에게 말하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또한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여진다고 가서 말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서 말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요? 이사야의 말씀 아닙니까? 이사야의 시대와 예수님의 시대는 무려 700년의 거리가 있는 거예요. (700년) 전에 만들어 주었던 이사야의 희망과 꿈을 7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오늘의 약속으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세례 요한과 유대 백성들의 간절한 기다림이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 어쩌면 그렇게 기다릴 수 있을까? 이게 마음에 다가오던 1년 전에 한 약속도 지켜지지 않는다고 조바심을 내는 게 사람인데 어떻게 700년 전의 약속을
오늘의 약속처럼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을까?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다림이 있나요? 이 성탄의 계절이 여러분에게 어떤 기다림으로 다가오고 있나요? 정치를 보면서 염려하는 말씀을 듭니다. 이렇게 되다가 나라가 무너집니다. 나라가 바꿔집니다. 이렇게 돼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의 안타까움이 느껴져요. 말이 아니라 정말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그래도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기억하고 나라가 무너지는 삶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 그런 믿음 여러분 안에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기 전에 그가 오실 메시아로 생각하고 메시아로 기억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높여드리던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어느덧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묻던 세례 요한은 도대체 어떤 요한인가? 언제인가 제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로 설교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저지만 언제인가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내 마음속에 내 생각을 가리우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설교는 뭐하러 해? 변한다는 가정이 있고 가능성이 있을 때 설교가 필요한 거지. 밤새워 설교는 뭐하러 해?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의 생각을 이렇게 덮고 있었던 때가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극동방송에서 제게 소망의 기도를 담당해 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사실은 그 요청을 오래전에 받았지만 그거는 전화가 오면 바로 즉석에서 기도해 줘야 되는 그런 기도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부담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꼭 그래야만 뭐 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사양하고 있다가 어느 때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다가오실지 모르니까 예스 했어요. 그리고 나가서 기도하게 되어졌어요. 30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 뭐 기도해달라고 전화로 오는 얘기가 뭐 좋은 소식이겠어요? 다 힘든 얘기죠. 암으로, 어려움으로, 술로 다 안타까운 얘기들이에요. 정말 뭐라고 기도해줘야 될지 모르는 그런 기도 제목들.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들의 기도를 제가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내가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해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화로 온 소리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제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으실까라고 하는 생각이 어느새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셔야만 된다고 하는 이 간절한 은혜 속에 내 생각을 가리우던 생각은 다 떨어져 버리고 내 안에 믿음이 남겨지는 열매가 있게 된 것이 소망의 기도가 제게 허락한 또 다른 은혜였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오시는 하나님,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책 제목입니다. 오시는 하나님. 그 책의 서문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끝 안에 시작이 있다. 끝이라고 여겨졌던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시작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나요? 다 끝났다고 여겨질 때가 있나요? 내 가정도 끝났고 내 인생도 끝났고 내 꿈도 끝났고 내 삶이 끝났다고 생각되어져서 왠지 불편함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이들이 있나요? 하나님은 바로 거기서 시작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이사야가 활동하시던 모든 게 끝났다고 여겨졌던 그때, 어쩌면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도 다 끝났다고 여겨졌던 바로 그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오늘 복음의 이야기가, 오늘 2000년 19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으로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소개했던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성탄절에 들려지는 이 시한 기절이,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한 분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아니 온 역사와 함께, 온 세계 역사와 함께 다가오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이 거대하고 위대한 이 계절이 정말 절로 노래하고 싶은 계절로 바꿔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박수하면서 볼까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하며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하나님의 아름다운가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걸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만방의 샘물 터지고 사막의 물을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저기 거룩한 그 길에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금 없으니, 낮과 같이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죄인 거룩한 자뿐이다. 주는 주신 멸류관으로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금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길에 초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의 길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이 계절과 함께 다가오신 하나님의 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숨과 탄식이 불만과 원망이 있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과 춤추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지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오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잠자는 자들이 깨워지게 하여 주시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막의 들판이 꽃피는 계절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심령 속에 있어지게 하사 어두운 밤들이 편하여 기쁨을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내고 저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저들의 약한 손들이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떨리는 무릎들이 굳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너는 자들이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는 원수 같은 일들이 우리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갚아주시고 보복해 주신 분이 하나님의 힘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삶 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통받는 자들의 희망을 도와줘 주시옵소서. 맹인의 눈을 밝혀주시고 못 듣는 사람들의 귀가 열어주마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 자들을 사슴같이 뛰게 해주시고 말 못하는 자들의 혀를 노래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생일을 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격하게 하사 노래하며 춤추며 살아가는 이 계절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